녹화를 안 해가지고. 자, 음.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그 수출 그 입에 대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 멸망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천사가 그 입술에 수출돼서 에스겔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소명을 받게 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환상, 살구나무 환상, 그 다음에 끓는 가마에서 물이 쏟아지는, 뭐 뜨거운 것이 쏟아지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이 백성들과 또 포로로 끌려갈 그들의 운명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런 소명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제 그 에스겔 하면은 소명을 받을 때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두루마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으라. 이게 먹는 게 아니죠. 이거는 펼쳐서 읽는 건데 이거를 먹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소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실 때에 두루마리를 손에 잡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한 열의 여덟 아홉은 이게 저기 에스겔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란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예요.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도 어디 집안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죠.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 아나도 출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에 의해서 축출되었던 그 누구였죠?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의 집안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 굉장히 이 그 성경에는 뭐 아버지의 현손에 누구의 뭐 이런 족보가 쭉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족보가 길면 길수록 굉장히 좀 유명한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14대까지인가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다수가 사실은 왕족 혹은 귀족 아니면은 지체 높은 집안 아니면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코어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변방에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들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다니엘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 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체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연도만 보셔도 지난주와 상당히 겹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586년, BC 586년이에요, 이거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전에 4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스겔 활동 기간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5년, 그 다음에 멸망한 뒤 17년, 그래서 총 22년. 그러니까 이제 활동 기간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요 시기에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19대 여호야긴 왕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 좀 헷갈리시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정책을 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침입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여호야김 왕은 죽고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1차 포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때 같이 에스겔과 다니엘도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이제 정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직 그러나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2차 포로 시기에 시드기야가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고 2차 포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멸망 전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이제 5년 동안이죠. 멸망 후는 어때요? 너희가 멸망을 당했지만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로 끌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했어요 그때? 아나돌에서 밭도 막 이렇게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징 행위들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죠. 그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지리적 배경은 그발 강가예요. 그발 강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그발 강가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잇는 하나의 강 줄기이다. 그래서 여기 5년째 되던 해에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고 그것이 1장에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에스겔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맛만 보여드렸는데 상징 행위.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징 행위는.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든지 회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보제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세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드렸죠. 이것도 상징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를 안아주신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상징 행위, 교보제 이제 시청각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 행위가 굉장히 많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레미야 선지자랑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가운데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은 이제 앞과 뒤로 나뉘어 가지고 뒤쪽은 다 회복과 구원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구조 보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 오바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 요렇게 되죠. 여기 이제 오바다. 여기가 이제 몇 년이냐면 600년에서 540년 사이. 그쵸? 이때 이제 요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때요? 그 전이죠. 그래서 여기 요 므낫세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이 이게 악인이죠, 완전히. 이 암몬이 아니라 아몬이죠, 아몬. 므낫세 아몬. 이때가 이제 암흑기인데 이때가 이제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이사야도 므낫세 때에 톱에 켜가지고 순교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선지자가 없다가 요시야 왕 때에 다시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스바냐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여기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 1장에서 3장 사이에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른째 해. 이거 서른째 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30살 되던 해예요. 에스겔이 내가 30살 되던 때에 지금 되게 젊죠?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어떤 이미지는 많이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사야와 비슷한 그 광경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보좌가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바퀴들, 그러니까 우리 수레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수레바퀴 같은 것들이 서로 연해서, 연한다라는 말은 바퀴가 몇 개가 이렇게 겹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겹쳐 있는 바퀴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사이에 그룹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보좌 위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보인다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은 그발강가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이제 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정황이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 이제 여기가 다 이제 요 델 아빕이라는 것도 다 지명이에요. 여기 그발 강가도 지명이고, 그발 강가는 여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인데, 대운하예요. 건설한. 그러니까 인공운하죠. 인공운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광활한 지역을 통과하는 운하이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정착했던 장소이다. 자,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죠. 여기가. 그다음에 밑에 게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브라데라고 이제 성경에선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이에 이렇게 나 있어요. 강이 하나가. 여기가 이제 그발강이에요. 그발강. 인공 운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남유다 백성.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델아빕이라고 그랬잖아요. 텔아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정착촌이에요. 정착촌. 그러니까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그발강 사이, 여기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와서 정착해서 70년 동안 살았던, 사실 70년 동안 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벨론에 남아서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디아스포라로 계속해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의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이제 그 6월절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텔아빕,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발강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바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두루마리를 이제 종이를 씹어 먹은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하나의 이제 그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속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그 저기 소명을 하나의 환상,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는다고 전하고 듣지 않는다고 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핍박이라든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소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문제는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사실 성도들이 이제 위로의 말, 또 이제 어떤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 당연히 이제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그거에만 이제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거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심판의 말씀도 때때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그발 강가에서 정왕들이 시편 137편 이제 그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발 강 여러 강변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다음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는 바벨론 백성들에게 조롱당하는 포로민 남유다 백성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나타나 있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심정과 정황들을 잘 나타내주는 시편이 137편이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세 왕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래도 개혁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정말 유월절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는데 이 에스겔 때는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친애굽 정책,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왕들이에요, 다. 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야. 애굽이 이길 거야.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썩은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계속 의지했던 이런 세 왕이 여우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애굽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아주 갈그미스 전투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그 애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좀 속된 말로 박살이 나요, 박살. 그래서 거의 뭐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 다 남자들인데 힘 있는 노동력이 있는 남자들인데 다 전쟁터에 가서 몰살을 했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그 여자들과 노인과 애들과 노동력이 사라지는 국가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미 여호야김이 죽으면서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남녀 다 합쳐서 10,000명 가까운 오늘날도 10,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니죠. 이게 2000년 전이 아니라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10,000명이면은 다 더군다나 왕족 귀족이 10,000명이면은 그냥 나라가 통째로 끌려갔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5년 전,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끌려간 상태에서 10년 뒤에 다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끌려간 이후 5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남은 그 시점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제 멸망했어요. 멸망한 뒤에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도 1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예레미야랑 다르죠. 예레미야는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말씀이 많을까요? 당연히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울하고 굉장히 좀 어두워요. 근데 에스겔은 멸망하기 전보다 멸망하고 난 뒤에 말씀이 훨씬 길어요. 17년인데 5년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멸망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런 회복과 희망에 대한 말씀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러나 이제 너무 또 섣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뭐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기간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이제 너무 헛된 희망을 가지는 이런 포로민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백성들의 희망이 잘못됐다.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심판의 그 모든 저기는 다 우리가 치러야 된다. 대가는 다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위로해주고 또 새 희망을 품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래요. 자, 1절에서 32절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33절에서 48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는 전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은 구원과 회복이 심판과 회복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회복 나왔다가 심판 나왔다가 구원 나왔다가 다시 뭐 심판 나왔다가 재앙이 나왔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에스겔은 굉장히 그래도 구조 자체가 깔끔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요. 진짜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거룩한 도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여호야김 또 뭐 시드기야 이 당시에 실제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상의 천지, 우상 숭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근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즐비했어요. 뭐 나중에 뭐 에스겔 보시면은 아실 테지만 무슨 담무스는 뭐냐면은 담쟁이 넝쿨 우상이에요.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게 아닌가? 예, 이거 아니고. 그래서 뭐 별별 우상을 다 섬겼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와 그 불법한 사회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받은 사명, 소명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표적과 상징 행위 여러 가지. 이 표적과 상징 행위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의 그 상징 행위 중에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없으니까 성에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연료가 없으니까 똥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냄새 나는데도 그걸로 떡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 행위들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거는 예레미야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애굽, 시돈, 두로, 뭐 블레셋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32장 1장에서 32장 중간중간에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래도 크게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좀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33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33장, 36장에도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목자로서의 이미지가 33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 제가 이미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내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고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가 내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36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른 뼈 환상. 다 아시죠? 마른 뼈가 이제 뼈들이 막 무성한 곳에서 뼈들이 막 다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고 그 군대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게 37장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33장에서 39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40장에서 48절에서는 요 이미지가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의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성전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나무가 나고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서 그 이파리는 뭘로 써요? 약재로 쓰고 또 거기에 과실이 흐르고 이렇게 이거 회복의 이제 어떤 환상인 거죠. 환상 가운데 새 성전과 새 땅.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 동일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성전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치환돼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유일하게 그 선지자를 일컫는 말 중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자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신약에서 들어보셨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뭐 하면서 스스로를 일컬으실 때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원조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해서 93회나 등장해요. 에스겔에만 90 거의 100회 가깝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사용한 호칭이 인자였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미천한 종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인자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뭐 여러 가지 다윗의 자손 호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에스겔에서 비롯되었다. 인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뜻은 동일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호칭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상을 봐요. 요거를 이제 다 이제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한데 그 이제 제가 한번 그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생물, 네 바퀴, 그다음에 궁창, 보좌 위에 한 사람 환상,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소명장에 나오는 하나님 환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8장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요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아 가지고 옮기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그발 강가에 있잖아요.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머리를 잡아 가지고 모숨이라고 나오는데 그 모숨을 잡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옮기세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제 나타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우상들에게 숭배했다 하는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머리 이게
좀, 좀 표현이 그런데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보여주시고 다시 그발강고로 오시는 이런 환상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한 환상도 이어지게 되고요. 9장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바퀴들과 그룹들에 대한 거. 이거 동일한 거죠. 1장에 나타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 환상. 예, 군대가 되고 뼈 무더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죠. 한마디로 전쟁터에서 몰살한 뼈 무더기 그 골짜기인데 거기 뼈들이 막 다 붙게 되고 붙은 뼈들 위로 뭐예요? 막 힘줄과 살이 덮이게 되고 그 위로 가죽이 덮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되고 근데 생기는 없고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명령을 하니까 그 많았던 그 사람들이 다 생령이 돼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마른뼈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성전과 새 땅 환상. 요거는 직접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생생하게 잘 다른 것들이 이제 뭐 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그림을 지금 보고서는 이야기하는 건가 이럴 정도로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환상들이 이해가 되는 어떤 모습일지 이해가 되는 그런 그 저기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환상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징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토판 위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를 둘러싼 철판. 그다음에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해요. 그다음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 이제 저기죠. 그 요거 390일이 아마도 저기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 그다음에 40일은 뭐죠? 저기 남유다에 대한 하나의 그 예언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인분으로 음식을 구워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포위되자 몰래 빠져나가는 그러나 붙잡혀가지고 죽게 되죠. 이제 하나의 상징 행위예요. 그 다음에 떨면서 음식 먹기 이거 뭐예요? 포위당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에서 음식을 먹는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 다음에 녹슨 가마에 고기를 삶고 이게 뭐예요? 이게 비참한 포위된 성벽 안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심판과 또 요 두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의 막대기를 만드는 상징 행위는 회복.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통일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징 행위들이 많이 이게 몇 개예요? 여기만 해도 둘, 넷, 여섯, 여덟, 10개죠 벌써. 상징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복의 메시지가 역시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11장에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42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회복이에요. 결국에는 회복을 일컫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은 지난주 예레미야 하면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 33장에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새 언약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어떤 이런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거는 환상이나 상징행위가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영과 새마 여기 11장과 36장에 다 등장을 하더라. 동일한 이야기 말씀이에요. 11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랑 36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임을 읽다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기 요것도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 이게 저기 그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요거 그 환상이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여호와 삼마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11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42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러니까 밑에 바퀴가 있어요. 연한 바퀴가들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시온산이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되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심판, 회복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쭉쭉쭉쭉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나 올라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가운데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그 흐름이 있어요. 에스겔은 다른 대선지서들에 비해서 스토리 흐름이 굉장히 좀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과 새 영 이런 것들이죠. 어디에요? 여기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또 여기도 그렇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아까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순종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에서 맺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에스겔서도 제가 그 갈라디아서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결국에 이거예요. 이거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우리의 손발을 다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장과 36장에 반복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 그다음에 새 영, 새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마른 뼈 환상, 이것도 중요하죠. 에스겔을 대표하는 환상하면은 이 마른 뼈 환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겨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지 한참 돼가지고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번 뭐 이렇게 이제 떠넘기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주 말랐더라. 이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 70년이 지났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나라가 소멸되고 그냥 섞여가지고 정체성을 잃은 채 그렇게 그냥 끝나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나 그 뼈에게 대어나서 마른 뼈, 이 마른 뼈와 같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남유다의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큰 군대가 돼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없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그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서 설명을 해주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장에 나오는 이 성전, 새 성전, 이거죠. 이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인도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오가 심이 많더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과실이 열려요. 그래서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후로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겠다. 여호와 삼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여호와 삼마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거기 중지. 예. 아이고 많이 오셨네요. 언제 박성희 권사님이랑 이현남 권사님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다 마이크를 끄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까지가 그 남유다 멸망의 어떤 정황들을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에스겔서는 보기가 좀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예레미야는 좀 부대끼잖아요. 왜 부대끼냐면은 심판이 너무 많고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같이 동화되면서 나도 같이 좀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되기가 쉬운데 에스겔은 좀 반대예요. 물론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들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정말 음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는지 이게 잘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말 회복, 어떤 환상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희망이 많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료는 좀 너무 많아요. 이 저기 너무 많아서 다 이제 보여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뭐예요? 그냥 이제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요번에 설명 들으신 김에 한번 쭉 시간이 되신다면 이라는 전제가 늘 붙죠. 여건이 되신다면 꼭 한번 좀 읽어 보시면은 그래도 한번 인물 열전 한번 들으신 김에 보시면은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없으시죠? 예, 저기 이연남 집사님, 박성희 권사님 뒤늦게 환영합니다. 예, 어서. 일찌감치 들어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30분, 35분 이후로 보질 못해가지고 들어와 계신지 몰랐어요. 이연남 집사님도 들어와 계신 줄 제가 38분에 들어왔어요. 그러시군요. 들어와 계신 줄 모르고 그냥 저 혼자 그냥 흥에 취해가지고 아니요. 예, 아무튼 말씀들 올 한 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구역장님들 또 권찰님들 지역장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저희 회식하게 되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이제 방학으로 다음 주가 저희 그거죠. 이제 종강 예배죠. 종강 예배. 예, 종강 예배 교회에서 드리죠. 예, 예.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시간 되시면은 많이 수요일 날 하는데 직장 다니시면 이제 못 오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많이 오셔서 저도 같이 얼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 리더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또 보시면 반갑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건강하시고 또 이후에 방학 때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상숙 집사님이 좀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7번의 강의 내용을 17명의 하나님의 그 귀한 종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건 많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께서 웃으실 만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인물들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그때 사랑의 마음으로 더 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교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강의를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저희들에게 강의하셨습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양들을 먹이고 살찌우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마지막 종강 예배만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님 저희들 두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순교회가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가정들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오고 가는 말들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들만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